관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저희들에게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유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어느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요,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자기의 마음을 억울하게 했어요. 정말 미워 죽겠어. 막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어. 근데 이걸 하소연 해도 어떻게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재판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관이요, 선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주 교만한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어요. 여러분, 재판관 중에도 선한 재판관이 있고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교회 어떤 소송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부사역자 때 한번 가본 적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요. 땅 문제 때문에. 판결을 잘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쵸? 사법농단이라 해가지고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네. 이 재판관은요, 선한 재판관이 아니라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나쁜 재판관이에요. 근데요,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할 수 없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과부고 아마 가난했을 거예요. 무시했을 거예요. 부자들도 무시하는데 과부 무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재판관님, 제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제가 어떤 이웃에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너무 억울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선한 믿고 그렇지 않죠. 안 들어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 재판관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여러분들? 계속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안 들어주면 계속 찾아오잖아요. 이 사람도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이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에 힘쓰고 낙심하지 마라.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야 돼.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돼.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 Always.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이미 답이 나왔어요. 기도는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이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선한 행위를 할 때 내 행위가 선하다라면,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의롭다라면 그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가면 주님께서 결국에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그것이 분명 나의 꿈이고 그게 내가 추구하는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게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어떤 교회는 우리 저기 교회 전도 도와주려고 왔던 강남중앙침례교회 남전교회 그 지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잖아요. 청년들이 교회가 400명 됐는데 지금 100명밖에 없대요.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세상에 너무도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오전 예배 안 오면요, 국가축제다 뭐다 주변에 막 놀 게 많아요. 그 수많은 청년 중에 그런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경배하려고, 내가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받으십시오. 제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 또한 청년 때 시험이 들 때가 있었어요. 주중에 예배 와도 청년들이 아무도 없어요. 대학교에서 혼자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과에 크리스찬들이 80~90%예요. 근데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술, 담배 다 그냥 술에 쪄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CCC라는 동아리에 들게 됐는데 믿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어요. 안타까웠어요. 낙심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이 됐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가라사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혁수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어마어마한 그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레마로 주신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큰 힘이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못해도, 또한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간다. 그때 딱 신앙을 가졌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난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간다. 예수님 따라간다. 헌신한다. 충성을 다한다.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서 대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찬양인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한 5가지 한 것 같아요. 토요일 주일이면 교회에 있어서 청소도 하고 다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교회에 살았어요. 전 기뻤어요. 낙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청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청년. 젊은 날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가는 사람.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 예수님을 내가 따라간다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청년. 그 청년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강건함은 80, 이제 90대까지 얼마 안 해서 저는 인생 반을 살았어요. 지금 41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 얼마 되지 않아요. 100년도 되지 않아요. 어떤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잖아요. 이 짧은 생애를 누굴 위해 살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먹고 자고 그냥 그렇게 하고 살다가 괴로울 즐겨 하다가 그냥 지옥 가겠어요? 또한 교회 오면서 그냥 교회 땅만 밟고 썬데이 크리스찬 살겠어요?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상급받고 잘했다 착한 종아가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짧은 생을 살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위해 살아가는 사람, 선을 행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잡고 가는 그 청년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 맨날 싸워요. TV 보십시오. 서로 막 그냥 안 뺏기는 하고 자기 의견 내세우면서 막 싸워요. 욕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나라와 열방과 국가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애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셔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면 돼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위치, 그 학업,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삶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손해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낙심. 예수님은요 벌거벗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빨개 버렸겠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미치고 합니다. 예수 거짓 선지자 저거.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를 구원해봐라. 네가 무슨 네가 하나님이냐고. 너 인간이야, 인간. 이 선동자야. 삿대질하고. 그 예수님 향하여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오신 예수님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뺨을 때리고 침 뱉고 때리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았어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아멘. 내가 주를 위해서 뭐 좀 힘든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친 그 말씀은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과부는요,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계속 찾아왔어요.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 이 재판관을 찾아왔습니다. 기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꾸 찾아오는, 정말 이게 인내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찾아오는 이 과부의 그 손을 들어줬듯이. 오늘 말씀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보십시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모른 채 하겠느냐, 내버려 두시겠느냐 뜻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거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랑,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지체는요, 다른 성도는요, 기도 응답 다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다른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은요, 어떤 장로님은요, 그리고 목사님은 응답 잘 해주잖아요. 저는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냐 이거죠. 밤낮 부르짖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씨름했냐 말이죠.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어. 때로는 정말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어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십시오. 저희 어머니도 수술 4시간 반 하고 왔을 때 간호사가 이거 무통주사 이거 안 맞으면 이게 맞아도 소용이 없으면 그 다음 날까지 계속 통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붙잡고 주여 기도했어요. 통증을 줄여달라고. 1시간 지난 후에 안정을 찾았어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어떤 할머니는 그 다음 날까지 계속 맞아도 막 아프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몰핀 나도 이게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저희 아내가 죽어서 거의 죽기 일부 직전에 쓰러졌을 때 주여 구원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저희 아내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캐나다에서 9.11이 왔을 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웃었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멀쩡하지 않냐고. 주님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영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위급할 때,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마요. 정말 위급하고 어려울 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사람 찾아가지 마요.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누구보다 나를 잘 아셔요. 부모님이 나를 압니까? 주변 사람이 나를 아나요? 몰라져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의 고통을 아셔요. 여러분의 상처도 알아요. 누가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날 이용하려고 하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 때 그것을 세상 것으로 해결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또 여러분들의 집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왜 저는 왜 기도를 하나님 나 안 해주세요. 이런 사람 있죠. 네? 원망하지 마세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했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릴게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노 하실 수 있습니다. 노!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즉시 기도를 멈추고 반영을 다시 잡아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영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은 wait 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yes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 응답해 줄게. 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기다려라고. 그 과정 속에 왜 하나님이 빨리 이걸 안 해주실까? 응답이 됐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이 됐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이 타임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일이 가능케 하셨구나. 이 과정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과정이 중요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40이 되고 나서 되돌아보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오늘 우리 준현 형제가 온 거, 지은 자매가 온 거예요. 승민이 오빠가 형이 오라고 해서.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준현 형제하고 지은 자매 온 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중3 때 예수님 만날 때처럼 주님은 너무 좀 기뻐하실 거예요. 교회 한두 번 온 사람도 하나님 나중에 다 찾으시더라고요. 놀랍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어떤 한 목사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번데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번데기를 번데기 하면서 하잖아요. 오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옛날 분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번데기 이렇게 했지만 번데기 하면서 팔았어요. 학교 앞에서. 이 목사님의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학원 마치고 이제 집 앞에 번데기 파는 장사꾼인데 번데기를 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갑자기 먹더니 구토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막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신문에 그때 크게 났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번데기가 뭐냐면 이 번데기가 농약에 오염이 된 번데기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은 그나마 죽지 않고 혼수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 오래된 일이라 막 의료기술이 이렇게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갔을 때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모님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이름이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이 번데기 먹고 지금 친구 다 죽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목사님 와보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쳐도 아무 인기 없이 숨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목사님이 잠시 자기 홀로 있을 수 있는 그 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의사들은요, 왔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장례 준비하라고. 이제 곧 죽게 될 거라고. 이거 안 됩니다.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갔어요. 이 목사님은 놓치지 않았어요.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눈을 떠서 오니까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목사님이 2시간, 3시간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사무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사무엘아,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 그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사무엘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것이다. 이 목사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가 토를 했는데 보니까 시커먼 액체가 나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몸에 퍼진 독들이 모아져서 토해낸 것입니다. 아멘. 신문에도 크게 났던 사건이에요. 이 목사님의 간절한 인내의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이 어린아이가 깨어나자마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예수를 믿는 아이니까 데려가려고 하는데 주의 천사가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죠. 아버지가 너무 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한다는 거죠. 놔주질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살려두라 한다. 놓은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린아이지만 환상 가운데 그걸 본 거예요. 죽음 직전에. 무슨 어린아이 무슨 말을 그런 얘기를 합니까? 깨자마자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 연장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아멘.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요. 목사님이 그냥 30분 기도하고 끝하면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욥 아시는 분 계셔요? 다 아시죠? 욥은 성경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가? 욥이. 그런 그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소유를 다 뺏어버리고 소를 죽여버리고 종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이 모두 타 죽었습니다. 자녀들은 큰 폭풍이, 큰 바람이 일어서 이 욥의 자녀들 장남 그 생일이었어요. 자녀들이 저기 오빠 형이 이제 생일이니까 다 모인 거예요. 근데 큰 바람, 폭풍이 불어서 기둥을 쳐가지고 건물이 무너져 다 죽어버렸어요. 종이 막 찾아와서 주인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벌판에 있었던 소와 양들 다 죽어버리고 종들 다 뺏겨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심지어는 욥의 몸에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 종이 나서 질긋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마라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또 직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요.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어요. 열심히 새벽 기도도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자성이 났는데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식이 죽고 그리고 내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원망하죠. 내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인간인지라. 근데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 하반절 시작.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이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욥은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 너가 죄져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내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내 자녀 다 죽어버리고 나는 악창이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긴 사람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가 나의 길을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 욥이 중간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말로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그가 회개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욥의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는 거. 그리고 나는 결국 마지막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내하며 기도합니까? 바로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확실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저를 따라서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 형성되기 전부터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비교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마요. 절대 비교하지 마요. 남 가정과 비교하지 마요. 남 잘되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왕자예요. 공주예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길을 아셔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재능,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단지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길,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기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 믿음의 기도. 8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이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비유 말씀을 마무리.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원한을 풀어주리라. 밤낮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 믿음 있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1%도 의심하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주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받고도 몰라요.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의사가 치료해 준 거지 뭐. 어떤 사람이 해서 이게 돈이 생긴 거지 뭐.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위를 딴 거지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의심해요. 중간에. 정말 응답해 주실까? 정말 그럴까? 늘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돼요. 동력을 위해서 구하면 주님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는 중요한 믿음이에요.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책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왔다 갔다 이동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주님 응답해 주시면 와 하고 좋아해요. 내 이제 예배생활 잘해야지.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교회 열심히 해야지. 근데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 응답 안 받으면 시험에 들어 교회 안 나와요.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을 주신다면 그 결과에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천한 직업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두 수선공으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새 희망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에 세계지도를 붙이고 세 가지 자신이 정한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그 세 가지 표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큰 꿈을 가지라. 두 번째, 큰 기도를 하라. 세 번째, 큰 기대를 하라. 라고 했습니다. 큰 꿈을 가지라. 큰 기도를 하라. 큰 기대를 하라.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의 윌리엄 캐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꿈을 이룹니다. 바로 인도에 큰 발자취를 업적을 남긴 유명한 선교사가 돼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많은 성경을 인도 사람들에게 배급을 하고 큰 기도를 하라는 것은 큰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다면 회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